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족 분열, 남북 분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저들이 각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심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것인 줄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오만방자함을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차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서 그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영 잊어버리시거나 그 땅 위에 오랜 기간 동안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너희들을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느라 이방 땅에 끌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내가 때가 참해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잃어버린 땅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을 봐서는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본향으로 돌이키는 이 회복의 은혜를 줄 이유가 없어. 그런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위에 때에 야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인류 구원 계획이 사실상 아브라함 이전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된 건데 구체화된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의 후손, 직계 후손들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흘러 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서 유다의 계통으로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이 땅 위에 탄생하는 다윗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탄생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이 언약이 이어지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정한 기간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정결하게 하신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악을 내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너희들 그 포로 생활로 던져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로 너희들을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워놓으신 인류 구원 계획이었고, 이 구원 계획이 성취 이루어지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라도 이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영영 두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시작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 뭡니까?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뭐 의로운 행위라든가 회개의 증거라든가 뭐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었다든가 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건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너희들이 뭔가 공로를 세워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 한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은 곧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오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이 패망당하고 주권을 빼앗길 때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됐습니다. 불에 탔고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땅, 예루살렘 성의 그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어지고, 사람 소리가 안 나던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3절 34절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땅, 황폐화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 사람 소리가 들리고 농사가 시작되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백성은 끝났다 여겼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은 재건불능인 줄로 알았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로 말미암아 성이 다시 세워지고 농사를 짓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니, 오늘 여기에 뭐라고 표현돼?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그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엇같이 되었대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게 웬일이야?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졌고 다시는 이것이 재건될 수 없는 줄로 알았더랬는데, 이 땅에 그 땅의 원주인들이 돌아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변에 자리했던 다른 민족들이 36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입니다. 특별한 구원 계획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니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악을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자격이나 될까? 탕자를 생각해 보시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제가 왔습니다, 옛날로 원상 복구시켜 주십시오, 복권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할 자격이나 됩니까? 양심이 있으면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죠. 너희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올 수 없는 인생인 것만 같은 우리들을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가 찾아와 주시고 일찍이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도록 조성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확고하게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워놓으신 인류 구원 계획,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계보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주실 때 늘 반복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시작 첫 단추는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양되었고 그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의 계통 가운데 다윗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은 완성되었고 온 인류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갈 때 70명이 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 숫자만 60만 명, 그럼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출애굽 이야기는 익숙한데 출바벨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볼까요? 출바벨론. 애굽에서부터 떠나온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사건이 출바벨론 사건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본향 예루살렘으로 감격적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생애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루어진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요, 출애굽 우리가 익숙하지만 출애굽 사건보다 더 상징적 의미가 구체화된 사건은 출바벨론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하게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앞에서는 정결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원대복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 이것에
이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의 큰 기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출바벨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장차 이루어질 출바벨론 사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희가 7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억눌림의 삶을 살고 서러움의 생활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 땅 예루살렘, 황폐화되었던 그 땅, 아무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또 끌려가서 아무도 남지 않은 황폐하고 적막한 그 땅, 그 성읍이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 회복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고 무너진 도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으셨다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허무맹랑한 말이 결코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그리 되리라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리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의지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지들 멋대로 살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긴 백성,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되었으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던져버렸지만 때가 참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다. 구원입니다. 출바벨론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얼마나 악하게 굴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너 예배 안 드려? 너 말씀대로 안 살아? 기도 생활 안 해? 너 똑바로 못해?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에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하신 게 아니고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 백성인데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들었고 이 백성을 통하여 인류 구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백성들이 속을 새기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단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회복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겠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고 너희들이 바벨론 먼 곳에 끌려가 있어도 다시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가 그래도입니까? 여기 이 그래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을 완성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데, 자식 키울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데, 저는 뭐 얘기만 들어봤지 경험은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주들이 예뻐서 그냥 보고 싶고,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 며느리 보고 니들은 안 오고 애기만 좀 보내는 방법은 없겠냐,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들어서 애가 그렇게 예쁜가 보다. 사실 객관적으로 애가 인물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내 새끼라서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TV를 보다가 새로운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 돈이 많은 할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용돈을 아껴가지고 큰 돈을 모았어요. 큰 돈이라는 거 한 수십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뭐를 사왔냐면은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이냐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인데, 장난감 자동차인데, 애기가 탈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인데 스위치를 올리면 소리가 나고 애가 밟으면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처럼 가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한테 주고 싶어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사다 놓고 이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이거를 할아버지가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이거를 보재기로 덮어놨다가 짠 하고 열어주면 이 아이가 할아버지도 안 쳐다보고 장난감 앞으로 돌진할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네 거지 하고 준비해놨던 장난감 선물을 손주에게 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손주가 좋아할 걸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왜요? 장난감 줄 게 있거든요. 이미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애가 왔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왔을 때 할아버지는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재기를 덮어 씌워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 위해서 선물을 사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죠. 주세요 해라. 뭐 하라고요? 주세요. 손을 이렇게 예쁘게 모으고 주세요 해라. 그러면 애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사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옛다 합니다. 주세요 해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 보재기를 확 열잖아요. 그 전동 자동차가 딱 나타났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애가요, 앞만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전진하는데 엄마 아빠가 또 붙잡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배꼽에다가 손 대고 배꼽 인사, 고맙습니다 해라, 주세요 해라, 감사합니다 해라. 그러면 주세요 안 하면 자동차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하면 줬다가도 뺐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건 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기쁨과 감격이, 주는 기쁨, 이게 극대화됩니다.
이 아이가 주세요 할 때 그 아이에게 그래 이거 네 거야 하고 줄 때에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거 네 거야, 네가 뭔 짓을 하든지 이건 네 거야 이러지 않고 너 주세요 할 줄 아냐? 주세요. 그냥 줄래면 주지 뭘 그렇게 또 기도해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놨거든. 근데 너는 그거 하나 못하냐? 주세요 그거 한마디 못하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건만, 우리를 위하여 섬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원대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랬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살고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장면이 있기 아주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예언입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낸 이후에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생각해 두신 게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고 두들겨 패시고 이방 땅에 던져버리시고 70년 동안 입 딱 다물고 귀를 막으시고 쳐다도 안 보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이 어떤가 하면 정을 띠자, 이제 너하고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 있질 않느냐, 나는 너만 생각하면 이 가슴에 불이 탄다,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난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이렇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고통을 안겨줘서 자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 12절 13절에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이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우리같이 저지르고 악질이고 못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입니다.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라고 미래적으로 말했지만 이미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완료, 기도 들을 준비 완료.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실 준비 완료. 이미 자동차 선물 사놓고 이 아이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설레는 할아버지가 주세요 한마디만 듣고도 가슴이 녹아내려서 보재기를 확 제끼고 이거 네 거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하면 여러분이 완료. 해봅시다.
기도 들으실 준비, 만나 주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고, 나를 찾고 또 찾으라고, 나를 구하면 네가 만날 것이라고. 그런데 바로 뒤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요. 만나 주실 준비 완료, 기도 들으실 준비 완료. 이제는 우리가 입만 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워두신 구원 계획,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을 본문의 말씀으로 봤습니다마는 에스겔 36장 바로 뒤는 37장이지요. 그 37장이 왜 유명하냐면 마른 뼈, 유명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마른 뼈들은 곧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냥 오랜 세월 잊혀진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력 없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음, 그래서 소생의 기력이 전혀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를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해봅시다. 살리실 준비 완료, 생기를 불어넣으실 준비 완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나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고야 마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이 도장 찍히듯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거기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성령 부어주실 준비 완료. 보십시오. 들으실 준비 완료, 만나 주실 준비 완료, 살리실 준비 완료, 생기 불어넣어 주실 준비 완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준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루실 것, 심판하실 것과 회복해야 될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은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코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지 하고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탄에 맞지 않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의 여론을 흉흉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더 이상 접촉을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제일 잘하는 일인 줄로 알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내가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것은 주전 721년입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135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났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우상 단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가 뻗팅겨 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통탄할 때 그때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뭐 들어본 적은 있는 일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비를 내리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뭐 엘리야가 뭐 특별한 어떤 급수가 있어서 뭐 천사급쯤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래요.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고 몸이 병들면 서럽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래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을 이렇게 조금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히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실 준비 완료, 이를 이루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성령 부어주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입만 열면 된다. 입만 열면 된다.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음적으로 합니다. 우리 집안 온 식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약하신데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마음은 다 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대. 뻔뻔스럽기가.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마음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품는 소망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 너희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 인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계획을 세워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일방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치욕을 당할 때 바벨론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서러움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겪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25절에 맑은 물로 그들의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이 씻겨주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습관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26절 27절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되 그들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다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은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35절 이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오차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통의 채널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생애, 공생애의 시작과 마무리가 기도로 시작되었다가 기도로 끝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무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고통을 감내내실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국어 시간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준비 완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다 말다 사람 만나는 재미로 밥 얻어먹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내가 몸 조금 피곤하고 뭐 상처받거나 시험 들 일 있고 사람 꼴 보기 싫으면 교회가 빠이빠이가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실 준비 완료되어 있는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데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 반이 되도록 말똥말똥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어제 내 커피를 많이 마셨나?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기도시키시는 걸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내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 20여 년 전에 제가 부임에 와서 부흥회를 몇 번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부흥 강사인데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
주보만 열면 지난주에 몇 명 왔다 갔어. 몇 명 왔다 갔어. 아유 조금 늘었네. 아유 지난주에 확 줄었네.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숫자의 5%가 새벽 예배에 나온대요. 맞더라고요. 주일 대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15%가 수요 예배 나온대요. 주일 대예배 나오는 사람들의 20%만 주일 오후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주일 대예배 시간, 낮 예배 시간이 꽉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 새벽 예배 5%를 7%, 10%로 올려보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15%를 20%, 30%로 올려보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20%를 30%, 50%로 올리면 그 주일 예배 숫자는 자동으로 부흥되게 되어 있다. 아멘을 6명만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새벽 예배를 나와야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부흥 강사가 한 소리예요. 제가 어디 감히 여러분한테 당신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느니 어떤 소리 해야 되지. 당신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밥만 먹고 집에 가서 용서하십시오. 자빠져 있으면서 무슨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주일 헌금이 얼마 나왔냐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거를 당신이 그걸 점검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당신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해야 그 숫자가 5%에서 10%만 되면 이 교회는 2,000명이 되네요. 할렐루야.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맞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체크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져. 한번 여러분 머릿속을 굴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원과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인원의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 안 드려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주님이 지정하신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에 갈라지는 효와 같은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부어주시기 전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이미 성령 충만 주실 준비 완료인데 기도하는데 모였으니 성령 충만은 당연지사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이미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래도 너희는 여호와께 간구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본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역사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